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요 이태원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새벽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또 며칠 전에도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나라는 참 조선 말기부터 참 격동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조 말기에 그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4.19, 5.16 이런,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이런 많은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물론 국민들 대부분은 요동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번 사태도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마 금방 잔잔해지고, 그리고 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속히 돌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마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민의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그 뜻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대중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방향으로 갈 때 이 나라가 바르게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국 시절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교육에 혁신이 일어났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고 기독교적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초, 베이직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됐고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의 가치관을 두고 세워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번 사태가 잘 진정되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느 외국인이요, 우리나라를 둘러봤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백화점에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어 어딜 가든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어떤 문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나라. 정말 부럽더라는 거지요. 근데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살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관광 지역이 잘 되어 있어서 놀러 가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문제는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게 아예 입에 뱉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표 하나 볼까요?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세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1위가 어디예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리고 대부분 북구 유럽들이 이 랭킹 안에 들어있어요. 쭉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그때 132개국인가? 137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57번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라는 얘기는 선진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을 꼽는다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2위 12번째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걸 연발할까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게 된 여기에 좀 뭔가가 좀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와플 대학이라고. 여러분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봤겠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 저게 뭐야 그럴 텐데 프랜차이즈 가게입니다. 와플 가게예요. 와플. 저 와플 대학이라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와플을 배우는 학교인가 보다. 학생들이 가서 와플을 굽고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걸 배우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청해본부에도 이 와플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와플 강의를 하나 보다.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보니까 와플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이 와플 가게가 지금 우리나라의 점포가 한 4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점포를 이 와플 대학을 설립한 손정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정희,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손정희 장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예쁘게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 예쁜 옷을 사다 입혀주면 같이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옷 어디서 샀냐고. 그럼 어디서 샀다고 그러면 나도 좀 살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떼다가 팔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떼다 파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아침에 물건이 나오면 새벽에 가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가져오는데 이 가지고 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러더라는 게 옷 만들어 팔면 된다. 간단하다. 그래서 옷 만들기 시작했는데 옷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국내 이 가게들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오고 가면서 이제 관리하게 했는데 이제 공장에 줄 돈을 여기서 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서 물건 값을 치르고 물건 가져오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은 자기가 쓰고 그리고 공장에 어음을 준 거예요. 다른 공장에도 그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폭삭 망했지요. 근데 망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받을 돈하고 줄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으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받으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도망 다니고 안 주죠. 근데 나한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착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중에는 이제 돈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딸 학교까지 찾아와.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런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더라는 거지요.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 근데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딸들이 아직 어린데 딸이 20살만 되면 죽자.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500만 원짜리 보증금에 50만 원짜리 월세로 옮겼는데요. 그래도 뭔가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붕어빵 장사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돈 다 털으니까 30만 원 있어서 광고를 보니까 저기 그 광장동 쪽에 리어커 3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갔답니다. 그 리어카서로 갔는데 30만 원짜리인데 그 파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장사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저 이대 입구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그거 끌고 갈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 가져가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5만 원 깎아줘 가지고 용달 불러서 그거 싣고 이쪽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이제 노점상들의 적이 누구냐면 같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래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못 하니까 저 사람들 안쪽한 뒷골목에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는 장사가 안 되는 데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제 붕어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도시락을 못 먹는데요. 자기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붕어빵을 군 거를 먹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붕어빵 속에 들어있는 팥을 안 먹는데요. 또 팥을 못 먹으니까 팥 다 털어내고 이제 밀가루만 먹으니까 얼마나 맛없어요. 거기 팥이 있어야 맛있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집에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갖고 왔다가 이제 팥 넣은 거는 팔고 그리고 고구마를 이제 찐 거를 이게 이제 좀 깎아가지고 붕어 속에 넣은 거예요. 넣어서 구워가지고 그걸 먹는데 학생들이 와서 붕어빵을 사서 먹다가 아줌마는 못 먹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팥 있는 건데 아줌마는 뭘 먹어요? 속에 노란 걸 먹는 거예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너네도 먹어볼래? 그리고 잘라가지고 고구마 넣은 걸 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또 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붕어빵이 생겼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붕어빵이 잘 됐는데 자기는 원래 이제 점심으로 식사로 먹으려고 고구마 붕어빵을 구웠는데 이거를 판매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얼마 동안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뭘 했냐면 만두속 있죠, 만두속. 붕어빵에다가 만두속을 좀 넣어서 팔아보자.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거 먹자. 그래서 집에서 그걸 먹으려고 만두속을 만들었는데 딸이 엄마는 초딩 입맛이니까 거기에 케찹도 넣고 거기도 치즈도 넣어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래요. 근데 또 학생들이 와서 붕어빵을 사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는 뭘 드세요? 속이 이상한 거예요. 너네도 먹어볼래? 잘라서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또 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붕어빵이 활성화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붕어빵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너네가 좀 지어주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 붕어빵 이름을 지었는데 붕어빵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 치즈 칠리 붕어빵. 느끼하지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가니까 동네 붕어빵 장사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생긴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안타까웠는지 학교 홈피다가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조는 이 아줌마다. 중간에 가다가 빠지지 말고 거 끝까지 가서 그 아줌마한테 사야 된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고 그러면서 이 붕어빵이 대박이 났던 거지. 근데 붕어빵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여름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와플. 아이들이 와플을 들고 다녀서 와플을 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이 와플 가게가 잘 되게 되고 그것이 와플 대학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와플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긴 지 오래됐대요. 한 16년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잘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장해 왔던 거지요. 사업이 크게 확장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강연해달라, 초청 강사로 와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디에도 안 갔다고 그래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와플 가게를 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일반 강연장에 가서는 그런 종교색 빼고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종교색을 빼고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 얘기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다른 데 강연이라든지 내 초대를 해도 응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돈 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전에 없이 살 때,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게 매일 1,000번째 드리듯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돈이 없어서 못 드렸던 그럴 때 생각하면 지금 마음껏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양반은 이제 어렵게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예배는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고 그래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도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가 있는데 5번 예배잖아요. 다 참석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1,000번 전금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까지 사이가 있잖아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화장실 청소. 나중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너무 깨끗해서 밥알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주워 먹어도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좌절, 낙심, 그리고 다시 일어섬,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정말 큰 복이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들, 죄사함의 은혜라든지 또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지식이 있어 살든 없이 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다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 복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 물질의 복을 무지 많이 받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복도 받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많이 받아서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9절 한번 읽어보지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져도 복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풍요롭게 쓰여질 때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넉넉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만큼 뭔가 많이 얻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아굴 내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많든 적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뭔가 많이 내가 쥐어서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도 복이지만 아굴 같은 마음도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박해 그런 박해도 없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보면 어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기뻐 보여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것. 그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 갈 때에 그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다 다르지만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시편 128편에 있는 몇 가지 복을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짜라면 뭣도 마셔요? 잿물도 마신다. 근데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당하지도 않고요. 누구한테 많이 속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광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그 광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물건을 사거나 거기에 가입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될 거라고 광고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 물건 사고 어디에 가입하고 어디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많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짜는 없다. 특히 물건을 팔거나 판매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에요. 이윤. 이윤 없이
이유는 없이 손해보면서 파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손해보면서 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 이익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현혹돼요? 공짜에 현혹됩니다. 공짜에 현혹되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정희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에 플러스해서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근데요, 그런 마음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먹으면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 정말 농부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일 많이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지만 전 농사 못 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가을철에 풍성하게 받으면 참 좋은데요. 이게 풍성하게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과수농사 하는 분들 보니까 봄에 한번 한재라고 그러지요. 꽃 필 때에 추위가 와가지고 이 꽃이 다 떨어지면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여름에 태풍 한번 불면 다 떨어지고 나면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또 이제 장마 같은 게 오면 또 다 썩더라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손정희 장로도 그 얘기를 해요. 사업은 망하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많은 조건들 가운데 하나만 걸리면 사업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세금 문제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변화든, 이런 것들 어떤 하나에 걸리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대가족들이 이제 거의 흩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가운데 40%에 가까운 가족들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이런 가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4명이면 여러분 같은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려워요. 출근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새벽부터 한 사람 나가고 그러고 나고 저녁 때도요. 그냥 저녁 시간 9시쯤 아니면 6시쯤 모여서 우리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굳이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외식한다. 그래야 한번 모여서 같이 밥 한 번 먹는 게 오늘날 가족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화목하면 그래도 복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하잖아요. 갈등이 많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성된 가족의 아름다움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때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도요, 가정이 불편하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가정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화목하게 지켜주세요. 전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을 부여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느 외신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태를 가족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도한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신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구할 때에 가정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지지 않고. 그래서 빨리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족을 세우려면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가정 예배.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치관도 배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치관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는데 이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가족 중심의 교회가 점점 되어 갈 텐데 가족 중심의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에 이 가정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그건 어머니의 신앙이지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 가정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평안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가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한 가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할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죠. 정치권이 안정이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그들 기관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할 때에 사명인데 사명이 뭡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살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 비전을 세워서 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전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리더들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리더들은 그런 비전들이 없어요. 그저 서로 싸우는 데만.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잡으면 한쪽에서 끝없이 이쪽이 잡으면 저쪽이 잡으면 이쪽이 서로 그런 갈등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해 가면 참 좋은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도 목적은 같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서로가 이 방법이다 이 방법이다 그러면 목적이 같으면 결국 가서 나라의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그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되는데 방법이 다르니까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럼 목적이 같으면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죽어야 한쪽이 죽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